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먹이시며 인도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의 모습이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믿고 이를 위해서만 최선의 경주를 다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낮아져서 우리 스스로는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주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새 찬송가로는 218장, 찬송가 369장 하신 후에 강금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저녁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며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저녁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주 앞에 다다르며 주의 말씀대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사라지며 사탄은 우리에게 걱정과 불안으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솔직한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하는 우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세우신 신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심령에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며 우리의 기쁨이 되는 구원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모두 합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7장 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여기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면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주의 평강으로 무난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문제가 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데에 있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따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하여 설명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1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되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슬로건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 새로운 가르침, 즉 복음을 담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을 새 부대, 새 사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진정한 신앙을 행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으로는 행할 수 없고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종교적인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굉장한 중요한 것을 이슈로 삼아서 따지고 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보면 실상 중요한 것은 그저 행위를 했다 안 했다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신앙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인간의 힘과 의지와 그저 형식적인 행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이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고 그렇게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는
즉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즉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의와 그 진리와 거룩함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새 포도주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슈가 되는 것이 대표적인 종교 행위인 금식 이런 거죠. 금식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도 금식을 힘써 지키는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당시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다고 하더라고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날 그리고 내려온 날을 기념하여서 최소한 이틀은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유로 금식을 자주 했었습니다. 금식은 그러면 왜 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저도 먹지 못하면은 신경질이 나고 마음의 여유가 확 사라지는데,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까지 금하면서까지 왜 행하는 것일까요? 이사야 58장을 통하여서 한번 2가지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왜 금식을 하는가?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 욕망, 욕심이 먹는 것까지 금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2번째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주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자비와 긍휼의 표시가 또한 금식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원래 금식이란 히브리의 뜻은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먹는 것까지 금하면서까지 마음을 괴롭게 함으로써 그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에 동참하며 더 나아가서 나의 죄된 모습을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이겠죠. 좋은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금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을 때에는 그저 형식이 되기 십상입니다. 변질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릴 경우가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고행하는 것 왜 안 알아주십니까? 라고 도리어 불평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이니까 하느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식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것이 더 좋아서 먹는 것까지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가 금식하고 내가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고행하는 거 왜 안 알아주십니까? 라고 오히려 역전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부대가 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거듭나지 못할 때에는 이 거룩한 신앙의 내용이, 형식이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부터 4절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지금 금식하는 걸까요?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악한 것 다 하며 내게 유익되는 것 다 하면서 종교 행위는 왜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은 세상에만 가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노력은 전혀 없을 때에 금식으로 대표되는 신앙의 어떠한 행위와 내용들은 얼마나 불편해지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체면 때문에 행하니 이것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나한테 생기는 것은, 세상적인 것은 없는 것 같으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더럽게 귀찮을 뿐입니다. 세상 욕심을 내려놓지도 못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것을 행하려니 속이 터질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6절은 이것을 너무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표현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는데 행위는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힘들고 귀찮겠습니까? 이게 잘 드러나는 생활이 이중생활 아닙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모습과 직장과 가정에서 행하는 모습이 다를 때 참 많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는 데서와 보지 않는 데서 행하는 모습이 때로는 너무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행하는 모습과 세상에서 평일날 행하는 모습이 얼마나 비슷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뻥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새 포도주를 제대로 담는 새 부대입니까? 이 새 부대가 되기 위한 출발점은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예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 안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그 의로운 것을 만들 수 없다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속에서 만드는 건 죄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도 선한 것이 있을 수 없고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 안에만 거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 찾고 구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반대로 돌려 말하면 주님 안에 있을 때야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쉽죠.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대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항상 환경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서 그래요.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요. 사람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 말은 뭐죠? 그 환경만 제대로 갖춘다면은 나 잘할 수 있고 이렇게 안 됐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변명 못하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부어주셨습니다. 결론이 그래서 뭔가요? 환경을 채워줬다. 신발도 부르트지 않고 해지지 않고 옷도 괜찮아졌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그렇게 환경적인 조건을 다 했다. 그 결론이 뭔가? 너희들 그래도 여전히 죄에 범하지 않았느냐? 나를 반역하지 않았느냐?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안에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변명할 여지 없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사람이 환경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뭘로 어떻게 살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 즉 인간 안에서는 어떤 선한 것도 만들 수 없고 좋은 것 행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그 모든 것이 너에게 복이 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장면인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결론에 달아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방법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게 낮추시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우리 너무 잘났습니다. 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쟤는 멍청해서 못하지만은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나 너무 잘났어요. 교만하다 보니까 뭐 이웃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떡만 주시면, 환경만 주시면, 조건만 주시면 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이 원래 그런가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있던가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 너는 그 정도 존재가 아니다. 그럼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잘난 것 확 낮추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낮추시며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낮아질 때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겠구나를 절망적으로 깨달을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룩하고 선한 것이 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야만이 그 의와 진리와 거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로만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조건적인 환경적인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잘 간직하기 위해서 잘난 나를 찾으면 안 됩니다. 역설적으로 내가 주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의 것으로만 채워오는 몸부림을 칠 때, 그 싸움을 해나갈 때 오히려 그 복음이 내 속에 온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행한다, 그 신앙의 내용들을 내 모습으로 나타낸다, 말로 행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서 내가 세상에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느냐, 내 의를 드러내느냐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선한 것이 없으니 주께서만 허락해 주시는 이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만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몸부림이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큰 목소리를 냅니까? 왜 속상해합니까? 왜 자랑합니까? 그것이 세상의 조건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의 그 싸움으로만 나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로 나가느냐고 하면요, 이 새 부대가 새 사람이 되는 싸움은 결국은 주님만 붙잡는 싸움이고요, 이 주님만 붙잡는 모습으로 날마다 행하며 그러한 싸움을 해나갈 때에 내 자랑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뭘 자랑하냐고요? 내게 그 의와 거룩과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자랑, 인정 아닙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누리기 위한 싸움들을 해나가야 되죠. 그럴 때에 자랑하는 자는 주님밖에, 주 안에서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예수쟁이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을 간직하고 자랑하고 소개하며 그렇게 살아내야겠지요. 어떻게 해야 이것을 잘 간직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설 때는 뻥 터져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자각하기에 오히려 주님만 붙잡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의와 진리를 얻는 싸움을 매일매일 행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만족하며 우리에게 허락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거룩함과 뜻을 깨달을 수 있기에 이것은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말합니다. 낮추고 시험하고 또 낮추셔서 마침내 말씀으로만 살아 너희로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고 그 내용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복과 행복과 놓칠 수 없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사시는 새 부대가 되시렵니까? 이 도전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며 주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이 귀한 주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에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도 힘입어 살게 하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과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주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의와 거룩과 생명과 그 진리만을 날마다 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맡기신 사명과 그 책임의 자리를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이번 주 금요일은 미주 복음방송 연례 공개 헌금의 날입니다. 우리 토렌스 지역 부스 행사를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드라이브스루로 독감 예방주사도 맞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공개 헌금 생방송에 출연하게 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도 여기 나온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로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파를 통한 복음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7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